대단히 반갑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 해인사의 대한불교 조계종 가장 어른이시고 바로 최고의 고승이신 종정 큰 스님께서 바로 이 산중에 계심으로 우리는 직접 면전에서 얼굴을 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스님의 모든 기와 모든 법력이 이 해인사 이 총림 구석구석에 가득합니다. 향을 피우면은 향로 옆에만 향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법당 온 도량에 가득하고 기차를 타고 왔다가 보면은 내가 담배를 피지 아니해도 온 옷에 담배 연기가 가득하듯이 정말 이 해인 총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절이 많고 스님들이 많지만 해인사에 들어오게 되면 벌써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해인 총림 이 도량에서 수행하시는 모든 우리 참신한 수행 스님들께서 바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주무시고 용맹정진을 하셔서 오늘 그 용맹정진 하시고 오늘 이제 산을 타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스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하시면서 그 좋은 기가 가득한 부처님 도를 깨치신 성도 제일 오늘날에 전직 주지 스님이신 세민스님, 세민스님 하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연물 왕 아닙니까? 이 스님을 모셔서 그 영가들을 목욕하고 모든 조상들을 극락으로 인도를 하는 바로 이런 법요식에 이 법요식에 전직 주지, 현직 주지가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이런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만일 전직 주지, 현직 주지가 지극한 정성과 이 도력과 모든 수행력으로서 여러분들 조상들이 천도를 만일 안 된다 하면 염라대왕은 청문회 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시고 1029일 동안 아무런 창의 없이 영가 조상님들을 왕생극락 보내주시고 이 해인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신 전직 주지스님 연보랑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현직 주지스님이신 우리 현흥 큰 스님을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봤어. 이 대한불교가 언젠가는 이 싹이 있구나. 우리가 속담에 될 사람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그랬는데 생긴 모습이 마을이 있었으면 구강감이요.
이 절에 오시면은 반드시 저 상호는 바로 종정감이고 방장감인데 언제 이 해인사 주지가 되며 총무원장이 되며 방장 종정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현흥 스님께서 그동안 청정한 계율과 그 모든 학문을 잘 연말을 하시고 난 연후에 조계종 종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을 하고 우더런을 모시고 종단을 이끌어 오시더니 결국에는 이 천하에 스님이 되어도 해인사 주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스님들과 모든 종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종정 스님께서 이 사람이라야만이 세면 스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더욱 해인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제가 한 40-50년 동안 이 해인사를 왕래를 하면서 역대 모든 많은 주지 스님들을 봐왔는데 역대 그 40-50년 동안 주지를 지낸 그 모든 주지 스님들 중에 최고로 인물이 잘생기고 기공자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영가천도를 위해서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그리고 좋은 차를 마시려고 하면 그릇부터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과일을 담고 음식을 담듯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참여하는 거다. 그동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고 그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난 연후에 부처님의 훌륭한 법을 담고 또한 모든 조상들을 왕생극락 보내는 이 마당에 몸과 마음과 모든 입으로 지은 죄를 다 참여하고 나서 부처님께 부탁을 올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 합장들을 하십시오. 모든 불자와 영가들은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대기에 서문을 설하고자 하노라. 모든 영가와 대중들은 조용히 듣고서 스스로 죄가 있거든 마땅히 참회하라.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죄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죄가 없는 자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대중과 영가의 청정함을 알으리라. 모든 대덕과 우바의 모든 신도들은 자세히 들어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가 되더라도 해탈을 보호하는 이 법을 존중하라 하시니 이 법을 잘 받들어 봉행하는 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들어 신음 많은 자가 쾌차함을 얻음과 같으며 감옥에 열거 묶인 자가 옥을 벗어난과 같으며 멀리 갔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옴을 얻음과 같으미로다. 마땅히 알아라. 이 개는 곧 너희 등이 큰 스승인지라. 만약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신다 할지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 죄를 짓고서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렵고
어렵고 착한 마음은 바라기 어려운지라 고로 경에 말씀하사되 작은 죄를 짓고서 재앙이 없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물방울이 비록 적지만은 점점 큰 그릇에 넘치나니 찰나찰나의 죄를 지어서도 재앙은 무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느니라.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급을 지내어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아나는 말과 같이 빠르고 사람의 목숨이 무상함은 저 산에서 내려붙는 물보다도 빠르나니 오늘은 비록 살아있지만은 내일의 생명을 보증하기 어렵느니라. 대중과 영가들은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상가 게으른 생각에 잠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 되거든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불법성 삼보에 두어 공연히 지내지 말지어다. 엄벙넘벙 세월을 보내버리면 후생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대중과 영가들은 일심으로 이 법을 듣고서 여법히 수행하여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가고 있다. 청춘도 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젊음도 가고 고운 얼굴도 점점 주름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불자는 불자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우리는 그 도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고 가는 건가 하면 남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큰 은혜든 적은 은혜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답을 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공거 좋아하는 사람 모양으로 남 공거 받아먹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날 재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불교 신다의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이지 결코 영원한 공짜는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배은망덕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신하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부모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대웅전 뒤에 8만 대장경각이 있는데 그 8만 대장경각 가운데 해인사에 오셨으면 이 8만 대장경각에 무슨 그 많고 많은 말씀이 있느냐.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하더라도 그 8만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대보 부모 은중경, 은중경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약 15분 정도는 이 은중경, 8만 대장경 속에 나타난 은중경은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른 뼈 무더기를 턱 보시고 나서
마른 뼈 무더기한테 넙죽하게 인사를 올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말로 하지 말고 부처님이 몸소, 내가 성인이 되었고 부처님이 되었지만은 부모에 대해서는 예를 극진히 올리고 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상을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출세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부모를 과할세하고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부모의 은혜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란존자야, 부모의 은혜를 질문을 했으니 내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저 넓은 땅덩어리를 삽으로 뜬다면 몇 삽이 되겠느냐? 넓은 땅덩어리를 어찌 삽으로 떠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니라. 아란존자야, 저 넓은 허공을 자로 잰다고 하면 몇 자가 되겠느냐? 넓은 허공을 어찌 자로 재서 측량하오리까? 도저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아란존자야, 저 넓고 깊은 바닷물을 컵으로 떠서 몇 잔이 되겠느냐? 어찌 저 넓은 바닷물을 컵으로 계산하오리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그토록 소중하고 큰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여,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가 있다. 내 한곡조 이 개송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나니 내 개송을 잘 들어보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 가장 궁한 가난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심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가장 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계실 때는 해가 밝은 날과 같고 부모님이 안 계심이 해가 저문 날이여라. 부모님이 살았을 때 마음 든든 편안더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부모 은혜 중에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떠나고야만 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는구나. 아버지 높은 눈에 하늘에 비가 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비알손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이내 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 위하노라 곱든 얼굴 주름 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나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님 얼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가는 것을 이래 보면은 어렸을 때도 그래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5살에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16살이 중이 돼가지고 지금 근 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찰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절에 오면 스님들이 그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인정농후 도심소. 인정이 너무 많으면 도 닦는데 좋지 않다. 냉각인정 영불고 인정을 냉정히 물리쳐가지고 두 번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도를 닦는다. 한 번 딱 출가했으면 그만이야. 편주 다지 말고 친구들이라 부모님들 친척들 만나더라도 고개를 탁탁 돌릴 줄 알아야 돼. 냉정해야 되는데 늘 그걸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게 이제 딱하니 입력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서 편지 한 장도 연락이 없으니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운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도 편지 딱 끊어버리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스님도 아직까지는 인간임에 틀림없는가 봐요. 강원도의 백운사절에서 16살 때 그거 사는데 하루 나무 6찜을 하지 않냐면은 점심을 안 줘요. 점심도 감자를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그 감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질려가지고 감자 한 서너 개 뽑아버리면은 그 밥은 그거 한두 숟갈밖에 없어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밤에 동짐이 그거 가서 그걸 먹으면서 그것도 들키면 그날 또 혼나거든요. 또 그래 살았는데 그 공덕화 보살님이 고향주인데 그 우리들이 그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도년이 성일이 성호, 이 성호 스님은 이 해인사 또 강원도 졸업했어요. 성옥이 나하고 너인데 성일이는 그 9살짜리가 어떻게 그 연부를 하는데 그때 또 기도를 오래 하는지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계속 졸기 때문에 그 속초 보살이 또 얼마나 좋을 때마다 가서 꼬집는지 예불 할 때마다 안 울 데가 없어. 그 어지간히 좀 졸면 놔두더니 좀 자라 그러면 될 건데 지독하게 그러죠. 그런데 일은 지독하게 시키고 밥은 안 먹이고 근데 그 청월 스님이 주진데 그 청월 스님이 다른 법문은 잘 못하는데 한 가지 법문은 아주 잘해요. 꼭 밥 먹을 때 되면 하는 법문이 하나 있어요. 딱 밥 먹을 때 되면 법문을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떡 밥을 뜨면은 밥 뜬 것들을 떡 보고 나서는 사람은 장래가 훌륭한 사람 되는지 아니면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 되든지 하는 것은 밥 먹는 거 보면 안다. 양이 큰 사람은 담이 적고 담이 큰 사람은 양이 적은 법인데 어렸을 때부터 양을 키워놓으면 큰 사람은 못 된다. 때문에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밥을 적게 먹어야만 된다. 밥을 많이 먹으면 힘쓰는데 남원하고 장작 패고 힘쓰는 사람 일꾼들 떡떡 쌀가마니 짊어지고 운반하는 거 그거는 힘으로 하는 거고 그 고관 대적들 가면은 허리낭창하게 앉아가지고 머리로서 턱턱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밥 많이 먹으면 절대로 출세 못한다 해놓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그 법문을 해놓으니까 그래 내가 좀 더 클 건데 밥을 너무 적게 먹어가지고 내가 좀 너무 적었어. 그런데 내가 중로로 단지 수십 년 만에 딱 눈물 한 번 흘려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남의 밭을 3,000평을 빌려가지고 그 감자 그걸 사찰해서 경영을 하는데 일꾼들을 시키면 될 건데 우리들 그거 다 가서 그걸 우리가 심어야 되고 우리가 파야 되는데 참 그는 뭐 원수는 뭐 감자가 왜 그리 잘 되는지 잘 되면은 그걸 파가지고 옮기는데 그 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 옮겨 놓으려 그러면은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막 거의 그냥 뭐 감자가 사람 머리만큼 커버려요.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 너희서 그걸 옮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매일 그거 달 때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래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 가거든요. 그러면 좀 덜 힘들은데 아 이거 속도가 느리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가는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데 시간을 딱 재가지고 얼마 정도면 갔다 올 텐데 왜 늦느냐 이거예요. 품삯도 안 받고 계속 그걸 하는데 그 얘기하고 갈 때는 그 코피가 안 났는데 그 따로따로 가는데 그냥 부지런히 가다 보니 나중에는 코피가 쭉 흐르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어머니가 내 절에 올 때 지금 가면 고생한다. 몇 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좀 가지고 그렇게 가야 고생을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걱정을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억지로 출가 승낙서 도장을 받아내가지고 양말 오른쪽 한 컬레 왼쪽 한 컬레 양말 두 컬레만 가지고 딱 절에 왔는데 그때는 그래 큰 소리 뻥뻥 치고 군인에 가더라도 빨리 가야 되고 그래야 고참이 되면 대접받는다 소리 듣고 그냥 그래 왔는데 아 돈 안 가지고 가면 말이야 고생한다 하더니 우리 어머니 말이 맞네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 보고 싶어서 울고 있다 그러는데 내 이 코피 흘리는 거 보면 눈물 더 많이 나겠네.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탁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래 처음으로 한번 울어봤어. 그러던 그 어머님인데 그래도 뭐 어머님한테는 뭐 인정도 매정하게 또 살았는데 오늘 내 생일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 생일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은 아무 달 아무 날이 내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만 돌아오면은 외국도 다니고 참 부처님 덕분에 한 세상 참 기가 막히게 참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어제도 좀 대만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정말 부처님 덕분에 이거 중로로 참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멋지게 참 걱정근실 부처님도 잘 사는데 그 아무 날이 달이 돌아오면은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가지고 또
즐겁게 또 생일을 해먹고 올고 그러는데 나이가 57살이 되니까 철이 좀 들어요. 그때 딱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딱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생각에 그 전에 생일은 잘못된 생일이고 우리 어머님을 한번 찾아뵈야지. 부처님 말씀에 부모님께 은혜를 알고 효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무심했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어머님을 찾아보니까 어머님이 못을 보라고 난 동네에서 연탄불 갈고 그래 사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로소 금년 내 생일날은 어머님 연세가 86세인 연고로 86살이 됐으니 꽃집에 가서 86송이 꽃바구니를 만들고 은행에 가서 같은 돈이지만은 100만 원 신권으로 준비를 하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혹은 꽃바구니에다가 떡하니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신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쓰고 아들, 딸 있으면 그걸 데리고 한데 아들, 딸 없으니까 상자들을 데리고 떡하니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깜짝 놀래요. 그래 어머님이 이거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생일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참 수십 년 만에 어머님 손을 한번 잡는데 그 손을 잡는데 거칠거칠한 그 손을 잡으면서 이 손으로 어린 시절에 내 대소변을 받아주시고 똥걸레를 빨아주시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코 닦아주시던 손 약천사 지을 때 시장비 아껴주시느라고 미나리밭을 만들어주시고 오만 도량의 풀을 뽑아주시고 호박을 갈고 고추, 배추를 갈아주시던 이 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턱 잡는데 이 마음은 서로 통하는가 봐요. 어머님도 내 느낌에 그래도 살다 보니 이럴 날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어머님도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나도 또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잘못 지내온 생일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할 수 없고 내가 생일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일을 해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소식을 듣고 탁 가보니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아들 혜인이가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의식이 새로 약간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은 이미 못하시고 해서 그날 밤늦게까지 어린 시절에 젖꼭지를 물려주시던 예정을 생각하면서 어머님 그 입에다가 미움을 좀 넣어드려보고 바싹바싹 타는 그 입술에다가 물을 발라드리고 근데 그날 밤새도록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아침에 밥 먹는 공양 종소리가 쿵쿵 울려서 그래 이제 공양간에 가서 밥 숟가락을 뜨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어머님께 연보를 먼저 해드리고 와서 밥을 먹어야지. 그래 밥 숟가락을 놓고 어머님께 탁 가서 그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를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되는데 긴 숨을 몰아쉬더니 이 아들 혜인이의 연불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머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좋은 날 이 해인사에 모셔가지고 이런 청정한 도량 앞에서 만일에 여러분들 속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더라면 내 더욱 좋았을 것을 참으로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님 생각이 그리울 때는 8만 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이 부처님의 은중경을 내가 한번 산에 올라가서 내 혼자 사고 내려옵니다.